주옵소서. 행복한 사람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제가 주례한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임신하게 돼서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12,000구절 정도 암송시켜서 세계적 인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해산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기 잘 자라고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요. 우리 아기는 성령 암송 잘 시켜주고 교육해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꼭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직장 갖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 땅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달 미국에 갔을 때에 보스님 딸집에 머물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는데요. 프린스 대학을 간 이야기 잠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비란 말은 그 담쟁이 능쿨을 말해요. 담쟁이 능쿨.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에 가보면 이 담쟁이 능쿨이죠. 한번 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졸업을 하면 이렇게 담쟁이를 심습니다. 그러면 1932년 졸업생이면 1932년 이렇게 심어요. 1972년 거도 이렇게 심어서 담쟁이 능쿨이 쭉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건물들이 참 아름답죠. 꽃피는 계절에 프린스 대학을 이제 가봤어요. 저 사람도 한 사람 서 있네요. 꽃도 펴일 거예요. 제 사회학 딸입니다. 저는 이제 또 제 아내랑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프린스 대학이에요. 괜찮죠?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한번 안 보내실래요? 자녀가 다 컸으면 손자 손녀 보내세요. 아멘.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데 또 잘하면 안 어려워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랑 같이 이제 하버드 이제 교정을 쭉 둘러봤어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하버드 대학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 장학금 받고 들어왔어요. 저 이대 졸업하고 풀 장학금 받고 한 달에 1,200불씩 용돈 받아요. 용돈 받아가면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저희들을 안내해 줬는데요.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이 하버드, 존 하버드에 여기 그 다리에 손 얹으면요 공부 잘한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 가면 다리 손 얹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도서관도 한번 가보니까 타이타닉 여러분 그 배 침몰된 거 아시죠? 크게 탔던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기념해서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하버드에는 도서관이 22개가 있어요. 지하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 책들까지 봤는데 하버드 라이브러리. 자, 이게 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생겼고요. 하버드 대학. 요거는 MIT, 세계 제일 좋은 공대. 특이하죠, 건물이. 자, 요거는 이제 예일대학 한번 가봅시다. 예일대학이 건물은 제일 좋았어요. 예일대학은,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뭐, 건물마다 다 다르고요. 참 아름다워요. 완전히 교회 형식으로 지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번 예일대학 한번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세계에서 지금 1위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2위가 예일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은 100위 안에 안 들어요. 이 도서관이에요. 예일대학 도서관. 책들이 많죠? 구텐베르크의 그 성경 인쇄본도 이 가만히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적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로벨상도 나오고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도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디 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라리라. 죽기 전이라고, 죽기 전에. 여러분, 인생은 죽을 때가 오겠죠. 끝날 때가 오겠죠. 요새 한 100년 사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살면 110년, 120년 살겠죠. 어제 그 서울에 있는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부산에 내려와갖고 아트 부산 대표 오빠 되세요, 그분이. 그래서 미술 전시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 미술 볼 줄은 모르는데 저는 화려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봤더니 이런 상녀를 만들어서, 이런 상녀 아세요? 꽃상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꽃상녀에 태워가지고 이제 산으로 갑니다. 상녀를 매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녀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흉내내는 좀 잘 못하는 편인데요. 상녀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하이 어허이 인제 가면 언제 오라, 막 이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고 이제 산에 가서 땅을 파고 묻게 됩니다.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날 때가 오겠죠? 끝날 때 어디 가시겠습니까? 상녀는 꽃상녀 탔는데 우리 천국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세요? 어떠세요? 행복한 사람이세요? 예,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은요 이 땅을 넘어서야 돼요. 하늘의 행복함이 필요해요. 영원한 행복함이 필요해요.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구원이 행복입니다. 아멘. 구원이 행복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는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노예 살이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오늘날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45년 해방되기까지 정확히 계산하면 35년 조금 덜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앞사람들이 고생했습니까? 제가 백범일지를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겁니다. 저희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저희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자주 완전 독립하는 겁니다. 백범일지 이렇게 쓴 거 보면서 전 그때 사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중요합니까? 6.3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져야 안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들어오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순국 선녀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습니까? 이 나라를 잘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 앞에 보냅니다. 파라오, 태양의 왕이라는 뜻이죠. 내 백성을 내놔라. 바로가 바로 안 내줍니다. 9가지 재앙을 내도 안 내줍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집에는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애굽의 가정은 안 발랐습니다. 1월 14일, 니산월 14일 날 죽음의 신이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피를 바른 가정은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갑니다. 근데 피를 안 바른 가정은 곡소리가 납니다. 장자가 죽었다, 젖새끼가 죽었다, 곡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죽은 뒤에도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갈까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린 사람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갑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꽃상렬을 안 타고 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뭡니까? 저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의 오른쪽에 중학교 때 아버님이 대전 원동시장에서 필통을 하나 사줬습니다. 전 지금도 그걸 씁니다. 그 필통을 보면서 제 아버님 생각해요. 아버님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저를 교육시켜 주는데 그 필통을 볼 때마다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선물이 귀한 게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뭘까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시는 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생명을 바쳐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다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요,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 행복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원이 행복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신방 간사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일 축복하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우림과 둔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예요. 제 둘째 딸이 우림입니다. 빛이란 말이에요. 둔민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율법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런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말씀을 기울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쏟아보십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 순종이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구원을 선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을 예배드리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면 승리하지, 지면 뭐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남북이 좀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안전 중요하죠. 경제 성장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 사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면서 승리해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후반부를 그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된대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적군이 이길 수 없겠죠. 또 하나님이 칼이래요. 하나님 칼 가지고 적군을 부수면 어떨까요?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높은 성까지 다 빼앗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안 된대요. 자, 그런데 12지파 중에 제일 전쟁을 잘하는 지파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우리 33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유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습니다. 좀 땅이 커요. 그 가운데 나중에 시몬도 나중에 유다에 흡수가 됩니다. 자, 이 지파는 전쟁 잘한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요, 전쟁마다 나가면 승리합니다. 전쟁이 늘 승리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고 성웅이 누구시죠?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1592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된 거 아니에요? 제가 영국 런던에 세인트폴 성당을 갔는데요, 지하에 내려갔어요. 그들은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관 종류 크기가 조금 달라요.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보니까 웰링턴 장군, 넬슨 제독이에요. 왜 이 사람들 묘는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영국이 위기가 있을 때 웰링턴 장군과 넬슨 제독이 영국을 구했습니다. 왕의 묘보다 이분들이 더 커요. 이순신 장군 참 대단하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앞장서서 승리하는 이런 지파였단 말이죠. 자, 갓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볼까요? 20절입니다.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자, 갓은요 암사자같이 엎드린대요. 자, 갓 지파 한번 볼까요? 지도에. 갓은 요단 동쪽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래 있는데, 이 갓 지파는 암사자같이 엎드려서 잘 싸운대요.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갔다가 이진승 선교사하고 세렝게티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자가 그 동물을 잡아먹는 거 보니까요, 한 마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소같이 생긴 그 굉장히 큰 동물이 있는데 어떻게 잡아먹나 보니까 사자가 뛰어가지고요, 그 동물의 이 목덜미를 딱 뭅니다. 그럼 다른 사자가 등을 올라타 버려요. 또 다른 사자는 다리를 또 물고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짐승도 결국은 사자한테 먹히더라고요. 잡아놓고는 또 새끼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들이 맛있는 잔치를 해요. 이렇게 암사자같이 갓은 전쟁을 잘한단 말이죠. 그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세상에 유혹을 하죠. 쾌락을 추구해라, 동성애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마귀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귀 사단의 머리를 칩니다. 음부에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이 귀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지.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럼 세상 나라는 늘 고단합니다.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풍요로워요. 승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십자가 밑으로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가요? 마귀가 벌벌 뜹니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풍요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리는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쓰는가, 그게 문제죠. 머리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내려오셔가지고요, 이제 대적을 쫓아냅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승리의 복을 주고 그 다음 볼까요? 28절 크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요, 안전히 거한대요. 하나님 보호하신대요. 그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막 곡식이 막 잘 되는 거야. 하늘에서 막 이슬이 내려요. 가나안 땅 가보면 광야가 많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 잘 안 돼요. 지금은 뭐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서 농사 있으면 옛날에는 비가 내려야 돼. 하나님이 비를 내린단 말이죠. 하나님 비를 주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샘물이 터지고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살 거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기 주신 것에 자족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주면 또 남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선교하는 데 쓰고요, 나라를 위해 쓰고요, 삼계탕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와서 우리가 섬기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도 재산의 복을 주는데요. 1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 오늘 하루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풍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요셉이 제일 큰 복을 받는데요. 13절부터 우리 읽어볼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문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요셉은 그 라헬과 야곱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큰아들이에요. 애굽의 총리도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위쪽에 골랑골인데 므낫세 돼 있죠. 또 왼쪽에 보면 또 므낫세. 낙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땅도 많이 받고요. 농사도 잘 되고. 여기 보면 재정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요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면 농사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와 달이 안 뜨면 농사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잖아요. 우리 사업도 하나님 선물을 줘야 돼. 하나님 부어줘야 돼. 내가 노력해서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면 돈 버는 거 재미있습니다. 사업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 쓰고 자녀 교육에 쓰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을 위해서 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풍요가 행복입니다. 잘 살면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이런 풍요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납달리 지파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납달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풍성해라.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자, 납달리 지파 한번 봅시다. 지도에 보면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어요. 땅이 좋아. 곡식 잘 든단 말이죠. 자, 우리 24절, 25절 아셀 지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보다요 더 복을 받는데요. 그럼 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복을 받는데. 그리고 그 높이장이 철과 노시래요. 이 높이장이 뭔가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샌들로 돼, 샌들. 옛날에 왜 그 철로 된 신발, 노수로 된 신발을 신잖아요. 그걸 말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이 집에 가니까 생수의 값이 물값보다 생수의 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기름값이 그렇게 싸요. 자, 2014년 쿠웨이트 가니까 이 전기를 계속 켜놔요. 그래서 자꾸 했더니 고생 성님 사모님이 끄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전기료 안 냅니다. 우리는 공짜입니다.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만큼 비싸요. 그래, 왜 비싸냐니까 중동 산유국에서 이스라엘은 오일을 안 팝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이 적대 관계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기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가져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어떤 면에 우리나라보다 더 비쌌어요. 우리가 1,500원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땅을 뒤집니다. 우리도 기름 없겠냐? 석유인지 한번 탐사해보자. 탐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기름을 발견했어요. 기름이 어딘지 발견했어요. 자, 이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어디 잠겨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 제가 어떤 그 주석을 보면 기름을 올리브 기름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요. 이 기름은 석유를 말합니다. 석유.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면 기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아셀집 한번 지도 볼게요. 자, 이게 악고, 저 토끼라는데 악고예요. 그 밑에는 또 갈멜산이에요. 그 위는, 저 위쪽에는 두로예요. 아셀지파.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은 분이 탐사팀한테 얘기합니다. 자, 기름 어디인지 압니다. 아, 그거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셀지파 땅을 사사히 뒤져보세요. 지중해 접한 해변가 쪽에 석유가 방방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 걸톱습니다. 중동 산유권 석유를 다 쓴 뒤에 나중에 우리 석유 쓰자 하고 덮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오일이라고 나와요. 기름에 잠긴다잖아요. 이런 복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 대단하시죠?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잘 보니까 기름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 사람 큰 부자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는 거야. 부자는 위로부터 막 선물이야. 팍팍 부어주는 거야. 사업이 하나님이 뭐 100배, 1000배, 만배로 막 팍팍 부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지. 이게 풍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 주고 성도 그 주민들이 살던 성 그대로 받고 집에는 아름다운 이제 그 곡식이라든지 이 저장된 것이 많은 집을 또 가지게 되고 샘이 또 물이 콸콸 쏟아지고 밖에 나가니까 막 과수원에 포도, 올리브 막 대추야 이게 막 널려 있는 거야. 이런 복을 준단 말이지. 하나님의 선물이야. 부어준단 말이지. 이게 풍요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1974년에 국민소득이 1인당 북한과 거의 같았어요. 75년부터 이제 북한을 따라 넘깁니다. 77년에 1000불이었어요. 1인당.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14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36,000불. 차이 나가면 너무나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같이 나라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걸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부어주는 이 풍요로움이 가득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오나가족 오늘 처음 온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고요. 또 이분들이만 하면 조금 벌쭘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합시다. 자, 다 같이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한 분 한 분들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배우면서 행복한 모든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승리하게 살게 하시고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